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에게 자기를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자주 어긋나고 또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비슷한 죄와 실수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에는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주의를 싸늘하게 만드는 이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까? 전쟁이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자 사울이 좀 이렇게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세운 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물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들 요나단이 이 모든 그 공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뜬금없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열심과 간절함
영향력을 좀 보이려고 무리한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전쟁에 충실히 임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고기를 피까지 이렇게 통째로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전투를 망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나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자기 백성들을 추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백성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죄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죄인으로 뽑힌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1등 공신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이미 백성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죄인으로 뽑힌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사울을 말립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맹세까지 했지만 아주 실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리수들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의 성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이유를 저는 38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정작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만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씻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들보를 빼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눈이 맑아야 세상을 맑게 볼 수 있고 내 마음이 긍휼로 덮여야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에서 울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은혜와 구원의 첫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살리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계속 잘못된 판단들 또 잘못된 선택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